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섬기며 세워줍시다. 네, 오늘 연합목장 모임의 날로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좀 분주한 가운데 우리 1시까지 온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우리 오늘 연합목장 모임의 날로 진행하고 마친 다음에 우리 여신도에 주관하는 바자회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펜이 있으시면 메모하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연합목장으로 하고요. 우리 다음 달부터는 함께 우리 목장별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시를 해서 안내 받으시고 우리 다음 달부터는 흩어져서 우리 목장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많이 심심하실 텐데 일부러 간식도 다음 달부터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될까요? 왜 귀찮음을 무릅쓰고 목장으로 모여야 하고 또 연합목장으로 모이세요 해가지고 또 오늘 왜 모였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건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가 떨어져 있으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살고 연결되어 있어야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병원 신방을 가면서 수병원에 갔더니 전 몰랐는데 수지접합으로 아주 전국에서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원리가 있는데 만약에 손을 다쳐가지고 했을 때 바로 그걸 가지고 와야 접합이 됐을 때 붙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긴밀하게 연결된 생명 공동체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이제 마지막 대단원을 내리는 부분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벌 싸움이 있었고요. 은사를 남용하는 이유도 있었고 도덕적 타락의 문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온갖 시끄러운 문제가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모든 갈등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의 핵심 모델로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목장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몸된 서신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섬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자발적인 작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16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 가족들을 가리켜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은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은 가정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참 고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만 하고 쏟아지는 비난과 핍박을 온 몸으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열매인 스데바나의 집이 그 고난의 시간을 뚫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이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 한번 다시 말씀 15절 보여주실까요? 이 스데바나의 집이 고난의 시간을 뚫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록이 담겨져 있네요. 작정했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에탁산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위치를 정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나는 특별 보직, 군대 가면 보직이 있거든요. 그 특별 보직에 배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우리의 보직은 뭐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우리 가족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공동체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보초병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우리 목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에 나를 스스로 임명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분 좋을 때, 아주 기분 좋을 때 기쁘고 섬기고, 내 마음이 내킬 때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나를 낮은 곳으로 의지적으로 낮은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의지가 섬김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교회 서신교회 먼저 오셔서 섬기신 분들이 계십니까? 왜 우리를 서신교회 빨리 만나게 하셔서 누군가는 태어나 보니까 대대로 서신교회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믿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최근에 교회를 등록하셔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 오신 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왜 먼저 교회에 오셔서 섬기셨습니까? 그것은 권세를 부리라고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처럼 먼저 믿은 우리, 먼저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연약한 자들의 곁에 우리 자신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 목장으로 모인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가? 또 어떤 자리에 내가 배치받기를 원하는가? 대접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섬기기로 작정한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스데바나와 같은 낮은 자의 자리로 자신을 배치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부족함을 채워줄 때 사람이 세워집니다. 자, 두 번째로 섬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거래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당시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건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온 이 세 사람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게 뭐냐면 저분은 이게 문제야 하면서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저 목원은 왜 저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의 논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족함이 나에게 보인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누가 채우래요? 내가 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오늘 잔치자리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장도 마찬가지고 인기 있는 목장도 있을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건대 여기는 제가 볼 땐 다 완벽하게 편성을 했다 하는데 목사님 우리 목장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저 목장은 짱짱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장에 들어가 봐도 자기들도 스스로가 다 우린 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완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사실은 교회는 연약한 집단이라는 걸 아십니까? 누군가의 부족함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왜 보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나에게 누군가는 근데 그것을 같이 보아도 못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 분들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가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부목사로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할 때 결국에 이 말씀을 읽어드리거든요. 그게 보이셨습니까? 그쪽으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막 말씀하시려고 하다 입을 꾹 다물고 돌아가실 때 아리송하게 이제 가십니다. 뭐죠? 내 생각대로 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맞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약함이 보일 때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우리가 그것을 감추어주고 채워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의 논리는요, 누군가의 부족함이 나에게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채우라는 사인이랍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워주는 삶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힘을 얻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라나서 또 다른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각을 해야 될 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게 된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집은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연합 목장으로 모였는데 상대방의 아픔과 부족함을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채우시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진짜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섬기며 세워주는 삶의 열매가 뭘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시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서 시원하게 한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안식을 주다, 다시 힘을 얻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떼약볕 아래에서 일하다가 마시는 얼음물 한 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모금이 온 몸의 갈증을 해소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시원한 물을 먹으면 갈증이 사라지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한 모금이 온몸의 갈증을 해소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그의 친구들이 바로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대다수가 노예였대요. 삶의 형편이 참 너무 열악하고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환란이 있고 핍박의 일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하고 용기를, 힘을 시원한 물과 같이 어떻게 독려했을까요?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집사님 괜찮아요. 누가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형제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목장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만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은 것처럼,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꽉 막혔던 마음이 뻥 뚫리고 다시 살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자들, 사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닐 거예요. 어려움 당한 이웃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 비판 대신에 격려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높여주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먼저 시작.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 있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형제의 부족함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하여 지친 영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세우고 섬겨줄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의 항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4월의 연합목장 모임이 서로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되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까 고민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